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건 아트 갤러리를 찾아가 그림을 감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림을 감상할 때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약간의 배경의 설명이 필요할 뿐, 오히려 말을 많이 하면 그림을 감상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그림은 보고 느껴 감동받는 것이지 설명을 듣고 그래서 이해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헨리 나우엔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아주 빼어난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헨리 나우엔이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보았던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있는 책방에서 포스터로 그 그림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의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주색 망토를 넉넉하게 걸친 남자가 남루한 차림으로 무릎을 꿇은 소년의 어깨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그림이었습니다.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뜨거운 친밀감, 붉은 망토의 온화한 톤, 소년의 겉옷에서 반사되는 황금빛, 그리고 양쪽을 한꺼번에 휘감고 있는 신비로운 광채에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포스터가 그렇게 좋으냐고 묻는 친구에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멋져요. 너무 멋있어요. 아름답다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멋있습니다. 울면서 웃고 웃으면서 울고 그러고 싶게 만들어요. 내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린다고 해야 할까? 아무튼 저걸 볼 때 드는 느낌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후에 이제 헨리 나우엔은 그림의 원작을 볼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작은 미술관에 가서 렘브란트의 원작 그림 앞에 서서 무려 4시간 동안 서 있습니다. 한 그림 앞에 4시간을 서 있는 겁니다. 이제 미술관이 문을 닫자 다시 나흘 후에 돌아와서 다시 그 그림 앞에 4시간, 그때는 이제 의자를 내주는데 그 의자에 앉아서 또다시 그 그림 앞에 4시간을 앉아 있습니다. 자신을 잊고 그림 속에 빠져들어가 탕자가 되고 큰아들이 되고 마침내 아버지가 됩니다. 그 그림으로 헨리 나우엔의 삶이 변합니다. 그 그림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커다란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그림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려진 그림들입니다. 믿는 마음으로 그 그림들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과 어린 양이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에 감동하게 되고, 그리하여 마치 우리는 24 장로의 한 사람이 되고 14만 4천의 거룩한 성도의 한 명이 되고 결국은 사도 요한이 되어서 깊은 감동을 받고 결국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인간이 그린 그림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요한계시록의 그 큰 그림들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 살펴보는 이 그림은 전쟁에 대한 큰 그림입니다. 이제 이 그림이 마치 활동 사진처럼 3장의 연속된 그림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 함께 차례대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머리에서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이제 첫 번째 그림 12장 1절, 하늘의 큰 이적, 세메이아, 사인이죠. 하늘의 큰 사인입니다. 큰 하늘의 사인이 보이는데, 이제 한 여인이 해를 옷 입고 있습니다. 해를 어떻게 옷 입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해를 옷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을 발 아래 두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12별로 만든 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교회입니다. 12이라는 숫자가 믿음의 백성의 공동체를 상징하지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비추고 있는 신약의 빛으로 둘러서 있고 오시리라 예언한 구약의 빛을 발밑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이를 배었습니다. 이제 해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애를 쓰며 고통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늘에 또 다른 이적, 또 다른 세메이아, 또 다른 사인이 보입니다. 바로 큰 핏빛으로 물든 붉은 용입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하나님을 흉내내어 예배의 숫자 7을 사용합니다. 머리가 7입니다. 머리에 각각 하나씩 도합 7개의 관을 머리에 쓰고 있습니다. 꽉 찬 숫자를 상징하는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악어처럼 꼬리 한 번을 흔드니까 하늘의 별 3분의 1이 땅에 떨어집니다. 이제 그 붉은 용이 여인에게 다가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입에 집어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아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예언한 대로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입니다. 모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누가 감히 그를 막아설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2장 5절,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제 교회를 상징하는 이 여자는 땅에 홀로 남아 광야로 피신합니다. 거기에서 1260일 3년 반을 보호를 받습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그림입니다. 이제 연이어 두 번째 그림이 보이는데 이것이 그 전에 있었던 일인지 그 후에 있었던 일인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어서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그 7절을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종 천사장 미가엘과 사단의 전쟁입니다. 그를 따르는 천사들과 악마들의 전쟁입니다. 우주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탄과 그 무리들이 패하여 땅으로 쫓겨납니다. 아마 용의 꼬리로 흔들려졌던 별의 3분의 1, 천사의 3분의 1이 땅에 떨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들은 패배하여 땅에 떨어집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도 요한도 오늘 본문 10절에서 증거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엑수지아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누구입니까? 사탄이 쫓겨났고 이제 땅으로 쫓겨난 사탄과 그 무리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을까요? 연이어 나오는 세 번째 그림이죠. 이스라엘 즉 교회를 핍박합니다. 여자를 핍박합니다.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역사상 믿음의 백성을 향한 핍박이 가장 극심했던 때가 바로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3년 반 동안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즉 1260일 동안 이스라엘을 지상에서 말살하려고 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시기를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도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멸절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분노한 용이 더 극심한 박해를 계획하며 마지막 때에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큰 전쟁을 벌이기 위해 넓은 바다 모래사장 위에 서 있는 그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우리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은 드넓은 바다 모래 위에 이 땅에 남은 참 성도들, 남은 자들, 그저 종교인들이 아니라 그저 그냥 대강 세상에 한 발, 예수 그리스도께 한 발 걸치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참 성도들, 남은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키며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 참 성도들과 이제 이들을 박해하려는 거대한 붉은 용의 우주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을 오늘 이 요한계시록 12장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12장의 그림들이, 3장의 연속된 그림들이 이제 우리의 일상의 작은 삶,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30일, 365일 우리들의 일상의 작은 그림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3장의 연속된 큰 하늘의 전쟁에 관한 그림이 어떤 교훈을 가져다 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강조하고자 하는 것 한 가지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하늘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과 사단이 거대한 영적인 전쟁을 벌립니다.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은 언제나 땅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늘의 전쟁은 땅의 전쟁을 상징합니다. 붉은 용이 땅으로 내려와 여인을 핍박합니다. 메시아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믿음의 백성 교회와 전쟁을 벌립니다. 하늘의 전쟁은 언제나 땅의 전쟁,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영적인 전쟁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보는 이 거대한 영적인 싸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의 영적인 싸움을 의미합니다. 이를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께서 성령의 감동을 얻어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전쟁 중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소풍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전쟁 중이다. 우리의 씨름은 천사장 미가엘의 씨름만이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의 씨름만이 아니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합니다. 신학자이자 뛰어난 설교가인 그렉 보이드는 전쟁하시는 하나님, God at War, 전쟁하시는 하나님이란 책에서 그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세계가 악한 권세에 침략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선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악한 권세를 뒤엎으시고 결정적인 승리를 쟁취하셨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해 그 마지막 승리의 도구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군사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전쟁터이니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군사입니다. 군사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교회가 군대라는 개념은 어디로 가버린 것인가? 기꺼이 고난당하고 강력하게 세상을 휘몰아치겠다는 충만한 결단력으로 전진해가는 강력한 군대는 이 땅에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위기를 감수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은 어디로 갔는가? 작은 고난에도 낙심하고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서 허우적거리는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거대한 큰 그림들 앞에 서서 우리 모두 다시 깨어서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땅의 작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은요,
거대한 우주적인 스케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지극히 일상적인 악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제 본문 12장을 보시면 사탄은 참소자로 나오죠. accuser. 악한 의도로 고발하는, 비난하는 참소자로 나옵니다. 그가 거대한 하늘의 그림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거짓으로 고발하는 참소자의 역할을 하고 있죠. 오늘 10절 하반절 이하를 보시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참소자 사탄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모습을 드러내나요? 거짓으로 정죄하려는 마음을 품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될 때, 그 동기가 질투이던 분노이던 사람에 대하여 악한 의도를 가지고 비난하고 싶어질 때,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당신은 언제나 그런 식이야, 늘 그런 식으로밖에 행동하지 않는다고 다른 이들을 탓하고 자기 방어적이 되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강제로 시키면서 공격적이 될 때, 언제나 우리는 사단이 하는 방식으로 참소자의 유혹에 빠져 영적인 싸움에서 사탄의 괴계에 걸려들게 됩니다. 하늘에 이루어지는 거대한 영적인 전쟁이 오늘 일상의 삶 속에 우리들의 생각, 감정,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단은 또한 분내는 자입니다. 12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크게 분내요. 사탄은 분내는 자입니다. 17절도 보시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마귀는 자기 자신을 위해 분내는 자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이 거대한 영적 전쟁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의 작은 삶 속에 드러나게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이 되어 다른 이들을 해하려고 할 때,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칠 때 우리는 마귀의 관계에 걸려들게 됩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렇죠? 사탄은 본질적으로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비방자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대한 우주적인 거짓말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 드러납니까?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에 대해 판단하고 거짓을 퍼뜨릴 때, 내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자기 스스로를 기만하게 될 때, 우리는 여지없이 사단이 하늘에서 벌이는 악한 거대한 영적 전쟁에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전쟁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전쟁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열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마음을 품고 사람을 대하려 하는가? 아니면 사단에 비난하고 거짓을 퍼뜨리고 참소하는 자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눈뜨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거대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에서 선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싸우는가? 아니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자기 자신의 욕망의 싸움을 싸워나가는가?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의 순간이 거대한 영적인 전쟁의 일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고 내가 바라던 대로 열리지 않고, 그래서 그것이 무슨 문제이던 내 인생의 고난이 나의 삶을 가로막고 덮쳐오는 것처럼 느낄 때, 그리스도의 군사된 믿음의 백성은 궁극적인 승리를 믿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거대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한 일주일 동안 암송해야 되고, 또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의 인내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승리하셨음을 끝까지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된 믿음의 백성의 마음이죠. 전쟁 중에 군인은 인내해야 합니다. 불편을 견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게 보여도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그냥 유행하는 말로 군기가 빠져서, 우리는 고되고 힘들 때 낙담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만 그러나요? 성도들은 어떠신가요?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이 되지 않으세요? 낙담하는 마음이 정말 자주 다가옵니다. 소망이 없는 것 같다. 심지어는 내 인생은 끝났다.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런 마음을 품기가 쉽죠. 자녀들이 청소년기를 통과하면서 아주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쟤는 끝났다. 쟤는 어떻게 되나. 소망 없는 생각, 낙담, 부정적인 마음, 그런 것을 품게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난 걸 보니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시는구나.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 것일까? 하지만 이런 영적인 전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군사된, 그리스도의 군사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이라. 조지 뮬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기도를 무기 삼아 영적인 어두움의 시기에 수많은 영적인 전쟁을 용감하게 치러나갔던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였습니다. 그에게 참 고난이 많았습니다. 어렸을 때도 그랬고 고난이 많았습니다. 1853년 7월 외동딸인 리디아가 장티푸스에 걸려 거의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이때를 회상하며 조지 뮬러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엄청난 시련을 겪을 때마다 주님이 시련을 주신 이유를 알기에 오히려 나는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주님이 사랑하는 딸을 데려가신다면 그것이 부모인 나에게도 그 아이에게도 최선이며, 여기 남는 것보다 더욱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온전히 확신했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이 계신가요? 더 좋은 것을 주시리라 믿기에 나는 평안을 잃지 않았다. 내 마음의 평화가, 완전한 평화가 내게 있었다. 한순간의 근심도
내겐 없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허락하신 모든 것은 반드시 좋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이어진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고난 중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위기의 순간에도 사실은 승리로 이어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남자 성도들 가운데서 바둑 두시는 분이 계시면 바둑을 두실 때에도 내 말이 잡힌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상대의 대말을 잡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축구에서도 월드컵 열기가 한창인데 상대가 공격해 들어오는 속도를 이용하여 역으로 카운터 어택을 통해 승부를 결정짓습니다. 씨름에서도 내 힘을 의지할 수도 있지만 상대가 밀고 들어오는 힘을 역이용해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스모도 마찬가지예요. 상대의 들어오는 힘을 역이용해서 밖으로 밀어냅니다. 몰리는 것 같지만, 당하는 것 같지만, 수세에 몰린 것 같지만 그 길이 승리로 나아가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이를 낳기 위해 아파 부르짖는 여인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기가 낳은 아이를 방어할 수 있을까요? 그에 비하면 거대한 붉은 용의 모습은 너무나 흉폭해 보입니다. 7머리에 10개의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꼬리 한번 흔드는 것으로 하늘의 별 3분의 1이 땅에 떨어질 정도의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여인도 아니라 아기를 낳는 여인이 용 앞에 어떻게 자기를 셀프 디펜스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모습만 보면 여인은 철저히 처참히 패배할 것이 분명합니다. 아기를 낳은 즉시 머리가 7개나 되는 용에게 삼켜질 것이 불보듯이 뻔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수세에 몰린 것 같지만 그것이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길입니다. 태어난 아기가 승리를 쟁취합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시며 악을 대항하시는 방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잘 깨어서 읽을 때 이것은 크리스마스 스토리입니다.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주제는 성탄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 아이가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주목을 끌고 있는데, 좀 이해하려면 조금 저희들이 조금 깊은 사고를 좀 해야 합니다. 성도들께서 원래 결론엔 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크리스마스 스토리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조금 더 집중하셔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여인, 이 여자, 교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상징의 여인은 이적이에요. 세메이아, 사인입니다. 사인.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여인은 사인이에요.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 사인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나타나는데, 사인은 어떤 겁니까? 마치 화살표처럼 지시하는 것이지, 어떤 것을 지시하는 것이지 실체는 아니에요. 사인은 실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화살표가 이렇게 그어져 있으면 화살표가 실체가 아니에요.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이 실체지 화살표 자체는, 사인은 실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늘에 큰 사인이 보였는데, 그렇죠? 하늘에 나타난 여자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지, 교회가 해를 옷 입은, 달을 발에 둔 여인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문자적인 여인이 아니에요. 붉은 용도 마찬가지죠. 3절 하늘에 또 다른 사인, 또 다른 이적이 있으니 사단이 머리 7개
10개의 뿔을 달린 붉은 용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의 모습이 문자적으로 용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용이로 보이는 그 사인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사단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과 붉은 용은 사인이지 실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른 것들은 다 사인인데 사인이 아닌 리얼리티, 사인이 아닌 실체가 딱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아기입니다. 아기. 아이입니다. 아이는 사인이 아니에요. 아이는 아이 자체가 실체예요. 2절 보십시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4절 끝에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아들은 사인이 아니에요. 실체입니다. 바로 성육신 하신 역사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사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체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사인이지만 지금 이 1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성탄의 구주로 오신 예수만이 실체입니다. 이 아기 예수께서 자라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십니다. 십자가로 사탄을 패배시키십니다. 온 우주를 심판하십니다. 교회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큰 그림의 중심은 바로 실체 되시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셋째 주를 보내고 있는데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셔서 십자가의 구원, 부활의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가 되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가시는 참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